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 찬양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헌금하는 시간이 있고, 설교 시간이 있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또 축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이런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마다 예배하는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순서는 초대교회에서 유대 교회에서 어떤 예배의 모습들을 가져와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이 넘는 그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 어떤 지금의 예배 형태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물론 교회들마다 어떤 이 예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예전에 있어서 차이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교회 또 가보시면 다른 형식으로 다른 순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각각의 이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모두 예배라는 사실. 어떤 한 부분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 모든 순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예배의 순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서 모든 우리 예배 속에서, 예배 순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구상에는요 그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족을 보면 글자가 없어요. 그런데 글자는 없어도 노래는 부릅니다. 그래서 노래가 없는 나라, 노래가 없는 민족, 노래가 없는 부족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도요, 어떤 분들은 음치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박치이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노래를 잘 부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잘 못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음치이든 박치이든 노래를 잘 부르든 잘 부르지 못하든, 그러나 우리는 모두 노래를 부릅니다. 이번 한 주도요, 여러분이 그냥 무의식 중에 흥얼거리셨던 노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든 찬양이든 그렇게 노래를 부르셨던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노래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노래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노래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우리를 노래하는 존재로 만드셨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언급을 했지만 이 말씀이 그냥 딱 봤을 때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너 나에게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 백성은 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책임진다. 내가 반드시 이 백성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담겨있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자랑, 선포, 감사,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찬양입니다. 몸짓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요, 노래로도 찬양할 수 있고 연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입술의 고백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안에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저는 압니다. 여러분 준비 찬양은 없어요. 찬양은 다음에 진행될 어떤 순서를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그런 순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양만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바로 찬양이 예배예요. 찬양은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었던 이사야 43장 2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켜 내가 저 사람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래요. 이 백성. 무슨 말입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이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한 개인의 찬양도 기뻐하시지만,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걸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를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아멘. 자,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이들이 왜 찬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그들이 그토록 무서워했었던, 두려워했던 애굽 군대가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냥 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뻘을 걷기 좋은 단단하고 마른 땅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홍해 사이를 열려버린 그 홍해 사이를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여러분 아쿠아리움에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그 수족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거대한 아쿠아리움 수족관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감탄하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아마도 그 길을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마자 그토록 두려워했었던, 뒤를 따라오고 있었던 그 애굽 군대가 바닷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아마도 그 순간 어제 아시안컵을 보신 분들, 극적으로 동점골을 넣었을 때 내지르셨던 그 함성보다도 더 큰 함성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질렀을 거예요. 이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로 이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15장에 이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핵심은 이거였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 하나님이 애굽을 물리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함께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아마도 땅이 울렸을 것 같아요. 그들의 찬양 소리. 근데 이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찬양을 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다윗은 찬양대를 만들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또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만들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온 백성들과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더 시간이 흐르고 지나서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초대교회도 날마다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자랑과 선포와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항상 회중 찬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은요, 그냥 단순하게 멋지게 연주하고 그냥 즐겁게 노래하고 소리치고 온몸으로 춤을 추는 그 찬양이 아니에요. 연주하는 이유와 노래하는 이유, 온몸으로 하나님께 춤을 추는 이유가 있는 그 찬양, 하나님은요 그 찬양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너무도 원하시고 너무도 기뻐하시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셨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천상의 예배 현장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 예배 현장을 보니까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그 보좌는 뭐냐면 그 하늘 성전의 중심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보좌의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을 모시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사자와 소, 사람과 독수리의 형상을 한 네 생물들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이 그 보좌 주변을 둥그렇게 둘러싸고 또 엎드려서 어린 양 예수를 또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밖으로는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수많은 천사들이 커다란 원을 이루면서 큰 음성으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저렁저렁 울려 퍼져요. 이게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이 봤었던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가사로 찬양을 했냐면 바로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이게 바로 그들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예요. 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합당하도다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행진을 하면서 돌아올 때 그 황제를 기리고 축하하는 데 사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이 합당하도다라는 이 표현이. 그런데 이 천상의 예배처소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 했을 때 이 의미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즉 로마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찬양받으실 분은 이 땅의 권세자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힘없고 연약해 보이고 심지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야말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셨고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역사를 지금 이 순간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 처소에서는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5장의 이 예배가 지금도 드려지고 있고 그 찬양의 소리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의 모습을 유심히 보면 한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24장로로 대표되는 교회, 즉 성도들만이 이렇게 예수님께 찬양할 수 있었어요.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나를 피로 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은 오직 교회와 성도들만이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누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의 노래를 나의 노래로, 우리의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로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이 구원의 노래를 나의 노래로, 우리의 노래로 부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천사들은요,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신 다음에 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 주님께서 주셨던 그 권세 그대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께 기뻐서 달려와서 말합니다. 주님, 정말로 제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병을
고쳤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막 기쁨에 겨워서 감격해서 예수님께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70명의 제자들이. 그런데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기 전에 구원받은 것 잊지 말고 그것으로 기뻐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능력은 약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약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당장 기뻐할 이유로 찬양해야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찬양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을 모르시는 그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버리셨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모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삽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원한 삶의 목적을 우리 모두는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적절한 은혜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뒤에 천국을 선물로 약속받았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함께 다스리게 될 그 약속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종종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찬양 못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좋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서 우울해서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인생은요 수고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날과 찬양할 수 없는 날을 우리가 만약에 구분짓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찬양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결과에 우리가 언제까지 끌려다녀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찬양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이유로 충분합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곡조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찬양의 가사보다 멜로디나 분위기에 자꾸 휩쓸려 가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더 집중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찬양의 가사입니다. 만약에 찬양의 가사보다 분위기나 멜로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휩쓸려 가신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냐면 대중음악 콘서트장과 비슷한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은 대중음악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실 때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찬양의 고백을 받으실 그분,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멜로디가 아니라 가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가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받는 한 학생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그 자신을 전도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제는 네가 다니는 교회에 다녀왔어. 근데 너는 교회 안 왔더라.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뒤쪽에 앉았어. 근데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나는 찬양을 몰라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어. 몇몇 분들은 찬양을 하지 않고 그냥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떠들고 있더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어서 너무 놀랬어.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하는 시간에 입을 다물고 먼 산 쳐다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떠드시는 분 당연히 안 계시더라고요. 그냥 함께 기뻐하고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줬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찬양하셨다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셨고 영광 받으셨어요. 너무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 자체가 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복인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또 은혜를 또 주신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 또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다고요. 자, 시편 22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5장 13절 또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일제히 소리를 높여 모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던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다 집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과 하신 일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막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분명히 예배 오기 전까지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을 다 안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이 내면 안에 깊은 평안함이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끝이 없고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지만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려요. 울고 있지만 그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또 우리 안에 기대하는 마음, 소망과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나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순간을 찬송과 가사가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함께 부르는 찬양은 그래서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로서 제 간절한 바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찬양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마음속에 늘 살아있게 해서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어려운 문제나 상황 속에서도 그 받은 말씀을 붙잡고 믿고 인내하면서 인생을 승리하며 살라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인 말씀을 삶의 이정표를 삼아서 그렇게 그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 요즘으로 말하자면 설교 시간에 전해진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 들은 그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만들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피차 가르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권면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에서 내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권면하냐면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묵상한 대로 살아가자고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신다고 우리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꾸짖어서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꾸짖어서라도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서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말씀을 권면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마음이 어떠십니까? 막 기대가 되고 설레이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 표정 보니까 부담스러우신 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합니까? 저도 목찬데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권면하는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예배의 순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띄어져 있는 이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인데 굉장히 번역이 잘 된 성경이 맞습니다. 그러나 몇몇 성경 구절들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의 번역을 그대로 살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도 그런 경우예요. 좀 번역이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그러려면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해라. 그리고 또 따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라, 그리고 찬양도 해라,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원어를 그대로 잘 번역한 넷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1부 때는 제가 이걸 읽었는데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안 읽을게요. 괜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자, 일단 보시고 영어를 조금 해석하시면 해석하십시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찬양으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가 돼요. 다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즉 찬양으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가르치고 권면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면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의 시간이 우리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권면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설교를 통해 받은 그 말씀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합니다. 이럴 때 설교에서 들은 그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권면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서 찬양할 때 우리는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겁니다. 말씀에 확신을 주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은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문제가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가 문제 밑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 겨자씨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을 듣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찬양의 가사 하나 속에서 그 말씀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지잖아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옆에 함께 찬양하며 부르는 그분들의 찬양의 노랫소리, 그 가사를 들으면서 또다시 내가 도전받고 격려받잖아요. 그리고 내 찬양 소리에 또 옆에 계신 분들도 도전받고 격려받잖아요. 이게 바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그럼 찬양을 부르실 때 구경꾼 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짧은 조용필 50주년 콘서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실 주경기장인 것 같은데, 와, 그 자리에 거기서 가득 채웠는데 아마도 조용필 씨를 오빠라고 불렀던 50대에서 70대의 관객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조용필 씨가 노래를 부릅니다.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하고 부르는데 조용필 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조용필 씨를 오빠 하고 부르는 그 관객들 소리로 쿵차게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대중가요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누가 들을까봐 걱정돼서 숨어서 부르십니까? 전 그런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음치든 박치든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대중가요 어떻게 부릅니까? 아주 큰 소리로 누가 듣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스타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스타이신 그분께 찬양하는 그 시간에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가만히 있어야 되고 왜 입을 열지 말아야 합니까? 조용필 씨의 그 노래에 떼창을 부르는 것보다 더 큰 함성으로, 더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소리 높여 부르는 그 찬양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는 그 은혜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요, 찬양 자주 듣고 자주 부르셔요. 대중가요 들으시는 것만큼이나 많이 들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듣고 부르는 그 찬양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히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이기보다는 예배의 비판자, 예배의 관찰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죠. 오늘 찬양 콘티가 왜 이래? 어떻게 준비한 거야? 또 악기 소리는 또 왜 이렇게 큰 거야? 예배에 집중이 안 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 아니 저 성도님은 왜 저렇게 두 손 들고 저렇게 유별나게 찬양해? 자기만 찬양한 줄 아나 봐 라는 이런 마음고생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비판자고 예배의 관찰자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비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서비스를 이렇게 해석하죠. 내가 서비스 받는 시간으로.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서비스 받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시간.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찬양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 관찰자도 아니고 예배 비판자도 아니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인 우리에게 찬양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찬양은 말씀 듣기 전에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찬양은요 그 자체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은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요. 찬양은 예배입니다. 이 고백을 기억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청껏 소리 높여 찬양해서 우리 진정한 우리의 스타이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찬양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그 은혜를요 한 분도 빠짐없이 매 주마다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